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가브리엘 찬양대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성탄 아침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에 아기 예수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아직 끝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년에는 끝날 거다 그러는데 또 다른 보고는 그 다음 해까지 갈 거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요. 코로나의 변이가 자꾸 나오는데 알파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오미크론까지 왔어요. 그 헬라어 알파벳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또 뭐 변이가 나올지 그거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냥 희망을 걸었다가 또 이게 연기가 되고 연기되고 하니까 자꾸 희망도 꺾이곤 하는 것 같은데 각오를 하고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견뎌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뭐 꼭 맞는 건 아닙니다. 제 생각인데 하나님이 전에는 개인적으로 훈련시키시더니 이제 집단으로 훈련시키시는 거다. 세계 전체를 놓고 하도 인간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느냐라는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 코로나가 말이죠. 사실 그 전까지 인간이 얼마나 좀 가소롭게 행동했습니까? 근데 집단으로 이렇게 세계가 전체 다 이렇게 고통을 받으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다들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세계는 여전히 전쟁의 기운이 유럽 쪽에서도 동남아 쪽에서도 감지되고 있고 그것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닌데 사실은 계속해서 갈등이 대립이 전쟁으로까지 치고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확대되고 더 깊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의식 있는 분들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놈의 세상 이게 아직도 멀었네, 철이 안 드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 지금 정치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걱정이 누가 돼도 편치 않을 것 같아. 여러분도 누구를 찍기는 하겠지만 누가 돼도 편치는 않을 것 같아. 지금 상황이 지금 그렇거든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절망하고 같이 낙심할 것인가? 조금 우리는 생각이 달라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했던 것은 거기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그런 것들의 기대를 걸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몰리고 힘들고 어렵고 하니까 깜빡 잊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원래 한 가지 소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겠어요. 소망이 우리는 예수님에게 있었지 사실은 다른 데 있지 않았거든. 세상에 있지 않았거든. 사람에게다 무슨 소망을 걸고 살지 않았었거든요.
생각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도 같이 낙심하고 우리도 같이 절망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애초부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이신 이유, 그걸 이제 오늘 말씀에서 좀 나누고자 해요. 이제 30년 넘게 한 교회 목회하다 보니까요, 성탄절 설교 할 게 없어요. 여러분도 제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해 2번 정도는 성탄 설교를 해야 돼요. 성탄절 설교가 있고 성탄주일 설교가 있고.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이 나보러 성탄절 설교를 하라고 그래. 그 제가 꼼짝 못하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는데 막막하더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도 예수님이 소망이시다, 그런 이유를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같이 나누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제일 먼저 성탄 소식을 듣는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그 소식을 들었던 때와 장소와 들었던 사람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평범한 일상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 이 첫 번째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당시에 권력가도 있을 것이고 재력가도 있을 것이고 종교적인 리더들도 있었을 것이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하셨을까? 여러분, 목자들은요, 그 당시 어떤 층이었냐면 세리와 같은 층이었어요.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 당시 시대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람들.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가장 평범하고 심지어 천하기까지 한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이 대상을 목자로 삼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목자들은 뭐하는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이. 그들이 평범하게 일하던 그때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탄생하신 소식을 가지고 와 첫 번째 전해준 거예요. 너무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 좀 밝아지면 좋겠는데 더 어두워져만 가는 것 같아 절망스러운 이때에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 심지어 천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 기쁨의 소식을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지금도 우리 일상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 같은 보통 사람에게, 혹은 나같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찾아오시는가? 그것도 특별한 날을 정하지 않고 그냥 일상에,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 그냥 찾아오시는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일상에 평범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믿겨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면 소망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놀랍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은 옛날에나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건 뭐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지금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일상에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어요. 근데 이 특별한 케이스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만나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소설가 중에 천재 소설가가 셋이 있는데 나는 무슨 기준으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인호, 황석영, 그 다음에 김승옥이라는 사람을 꼽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진기행이라는 대표 소설이 무진기행인데 그런 소설을 쓴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가다가 중간에 낙심해가지고 무신론자로 갔다가 어떤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 돌아와 아주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분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구했으니까. 오래전에 발간됐지만은 내가 만난 하나님, 김승옥 그분의 그 책을 읽고 이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 알기 위해서 그분의 대표작들을 쭉 다 읽어봤어요. 한 번도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그런 구석은 없었어요. 제가 소설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정말 사람들의 그 밑바닥 속에 깊이 있는 어떤 감정, 본능 이런 것들을 제대로 꿰뚫고 있고 그것을 작품에 그대로 나타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만났나? 무신론자로 있을 때 아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남편을 어떻게든지 믿게 하려고 몇 달 동안 어떤 교회를 계속 나갔어요. 근데 어떤 날 주일에 그 교회 목사님이 이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삶이 바뀌어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게 자기에게 한 얘기라는 것이 확신이 오더래요. 그런데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일어나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래요. 꾹 누르고 교회 밖을 나왔는데 속에서 막 치고 올라와 가지고서 도저히 참지를 못해 가지고서 사람들 많은 광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갑자기 소리를 확 질렀더니 속에 있던 것이 막혔던 것이 다 뚫리고 시원해지더래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동의 정도였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역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날 밤에 자고 있는데 한 3시경에 눈을 떴는데 왼쪽 편에 하얀 손이, 손목까지만 보이는 손이 공중에 떠 있더래요. 여러분, 이건 그분이 특별히 체험한 거예요. 오늘 밤에 가서 또 하얀 손을 기다리진 마세요. 너무 이상.
손이 아주 미켈란젤로가 조각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손이더래요. 근데 따뜻하게 느껴지고 온유하게 느껴지는 하얀 손이. 겁에 질렸어요. 그런데 그 손이 조금 있더니 자기 명치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손주들 배 아프면 쓰다듬듯이 쓰다듬는데 이분이 소설가니까 정확하게 본 거예요. 순간순간. 제가 다 말을 못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해지고 온유해지더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는 않고 이 사람은 도둑으로 생각한 거야. 근데 도둑치고는 참 온유하다. 내가 한번 잡아보자 하고서는 확 잡으면서 몸을 일으켰는데 손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눈이 떠지는데 아까 뜬 눈은 영적인 눈이었고 두 번째 눈이 떠지는데 현실이 보이고 아내가 옆에서 자는 것도 보이고 가재도구도 보이고 이상하다. 그러는데 오른쪽 천정에서 남성 목소리로 그것도 또렷한 한국말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두 번 설명할 필요 없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확 들어왔어요. 인격적으로 만나. 인생이 변했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이 사람이 그 후로 작품이 그 전에 작품들은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다 그랬는데 그 후로 소설로서는 별로 재미가 없어. 하나님 만나고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바뀐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런 식으로도 만나 주시는 분이시다는 사실. 똑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 없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시는 분, 그분이 더 복된 분이에요. 하얀 손만 찾지 마시라고요. 음성만 들으려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하여튼 지금도 일상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나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을 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신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코로나가 오미크론에서 에타 제타 아무리 변이를 더해 가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분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그래서인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일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10절, 11, 12절을 보시면은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다니. 기쁜 소식을 전했는데 받는 입장에 있던 목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무서워할 게 아닌데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무서워하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면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뭘 봐도 두려운 거예요.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아직 예수를 몰라.
죄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자들이 하는 얘기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이게 무서워할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시냐면 우리의 무서움, 두려움은 치우시고 대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어요. 각양각색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병에 걸릴까 봐, 병이 낫지 않을까 봐,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쪼달리며 살아갈까 봐,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확실하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누구십니까? 구주. 구주는 어떤 분? 구원해 주시는 분. 우리는 여러 가지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근데 자력으로는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분. 대표적인 것이 죄예요. 아무도 누구도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심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무서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무서운 두려움들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전부 다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궁극적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니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니,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을 두면 해결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유능한 사람들이 뭐 리더하고 다스리고 뭐 통치하고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세상을 구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소망을 두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무서움, 두려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그 어두움을 다 빛으로 밝히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에 누였다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미천하다는 거죠. 너무 무력하다는 거예요. 강보에 쌓이고 구 위에 누이고. 그 무력하신 예수님이 무력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가장 무력한 방법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정말 무력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무력하신 예수님이 무력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 자칫 잘못하면 이게 따로따로운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늘에서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이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하나가 되는, 성탄은 어떤 날이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하나가 되는 날, 그게 성탄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이 기적적인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그동안 하늘과 땅이 나눠져 있었는데, 하나님과 백성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왜 발생하냐면, 이 땅이, 이 사람이 하늘과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이 세상의 백성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진 데서부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오셔서 다시 이으시는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등져 살아왔거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었거든.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생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 지으려 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탄이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이어주는 사건이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정상이었던 것이 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이었던 세상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정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탄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이 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우리 가까이 있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이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4층에 사는 아주머니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택배 기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것을 알고, 무려 1년 전부터, 코로나 발생하고서부터인 것 같아요. 1년 전부터 자기 아파트 계단 문 앞에다가 바구니를 하나 놓고 거기에 주스와 물과 과자 좀 놓아서 메모를 하나 남겨놨어요. 뭐라고 남겨놨냐면, 고생이 많으신데 필요한 만큼 가지고 와서 드세요. 그렇게 짧은 문구를. 이 아주머니 생각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이걸 올라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택배가 왔는지 CCTV 폐쇄회로 카메라 그걸 이제 화면을 이렇게 보니까 어떤 택배 기사분이 그 바구니에서 음료수 하나를 짚고서 내려가시다 말고 돌아서서 카메라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걸 봤어요. 별것 아닌 것인데 그 차가운 것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또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이제 뉴스에 이제 나왔어요. 뉴스 보신 분 있어요? 드라마만 보지 말고 그런 거 좀 보세요. 예.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 감사할 것에 감사하고 또 그것에 또 리액션하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은 문제 없어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지 못해서 떴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착취하려고 애쓰느라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댓글들이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야,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아직은 괜찮은 세상이에요. 희망이 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바람은 두 사람 다 예수쟁이였으면 좋겠어. 그 기사는 안 났어요. 근데 가능성이 높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면 소망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하신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자면 감사할 것에 감사, 그것에 대해서 또 감사. 그게 확대되어져 가면 우리 사는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희망이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정상적인 몇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하나님이 살라 하신 그 삶을 살아내면 우리 사는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자신을 내놓으시며 우리에게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장 가까운 일상에서 평범한 때, 평범한 장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삶을 알리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내므로 그 사람도 정상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신 것이 헛되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